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벽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도시로서 당시 인구가 60만이 넘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항구 도시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수많은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은 대부분 매춘부들로서 당시에 그 숫자가 1000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음란하고 강포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와서 심한 영적 침체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힘들어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나약함을 호소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적인 탈진과 고갈,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보았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밤에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난 다음 사업을 접고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후에 바울은 이 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들은 나를 위하여서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힘을 더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에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다시 새 힘을 얻은 바울은 그곳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헬라는 나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했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은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는 멍청이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멋진 총독입니다. 이 가문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명문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가 있는데 세네카입니다. 그 세네카의 친동생이 바로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세네카가 자기 동생 갈리오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온 힘을 합해서 내 동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동생 갈리오가 고린도인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는 고린도 지역의 주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주 훌륭한 총독이었고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아직 업무 파악이라든지 지역 정황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곳에는 사탄도 긴장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자 그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려고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바울을 갈리오에게 고발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때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합니까? 14절로 16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는데 갈리오의 결정에 화가 난 유대인들은
그곳 회당장 중에 아마도 주께로 믿고 돌아왔다고 보여지는 소스데네를 찾아가 구타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갈리오의 결정은 바울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은 판례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판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같은 문제로 바울을 다시 고소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 역사에까지 개입하셔서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위기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우리는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약속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 물질, 시간, 모든 것을 드린다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간증들이 풍성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절망할 수 있고 세상 앞에서 초라한 내 모습으로 인해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세상 역사에까지 개입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며 세상 정치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내게 하심으로 저들이 교회를 우습게 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남은 생애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